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2020년 4월 22일 3일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에 각 가정과 직장에서 개인과 가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4가지 됩니다. 국회의원 총선을 마쳤습니다. 새로 뽑힌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진심으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이들 교육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새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식을 잘 찾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세 번째, 대성교에 속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건강과 직장과 신앙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입니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3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소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아버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아버지 이 일꾼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아버지 뽑혀진 일꾼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은데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버지 가정에서 어린아이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녀들 교육까지 해야 되는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사회에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일학교도 어떻게 하면 아버지 신앙교육을 잘할 수 있지 하나님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과 할 일들과 여러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하시고 영광 얻으시고 도우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제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꼭 일주일 전인 4월 15일에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가 끝난 뒤 개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바,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여 각 정당들이 어떠한지, 정당들이 내세운 공약은 어떤지, 정치인들은 어떤 성향을 갖고 어떤 정치를 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하여도 우리는 꽤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적이라 하는 말은 구체적인 정당에 개입되어 있고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정치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도 그 중에 리더가 있고, 또 사람이 모이고 여러 사람 있다 보니 견해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 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갈라지게 될 때 내 편과 내 편으로 나뉘어질 때에 선택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경우에 있어서 꼭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속에 담겨진 동기나 여러 일들에 우리는 이런 이해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는 것을 볼 때 정치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통해 결과를 모아놓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게 아니라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제 다른 것들은 요식행위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주고 산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 기도하시는 사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리고 알아내게 되고, 한밤중에 매수한 증인들을 그 장소에 끌어다 놓고 적절하지 않은 장소, 회의하기에는 맞지 않은 한밤중, 그리고 그때까지 모여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옳지 않은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증인들의 거짓된 증인이 서로 맞지 않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렸고, 변화산에서도 똑같은 음성이 들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아셨고 또 알려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신성 모독죄로 잡아 넣으려는 이 대제사장은 이것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빌라도에게 그래서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깁니다. 새벽에 찾아간 이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처음 물었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5장 2절. 그런데 이렇게 첫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빌라도가 정치는 아니어도 정치에 매우 민감한 로마 황제가 보낸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라는 총독 관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에 따라서 그의 앞날이 탄탄되도록 보장되든지 아니면 로마로 다시 올라가 좋은 자리에 있게 되든지 또 좌천하든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올가매고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냥 종교적인 죄목을 가지고 가면 빌라도가 관심 없고 이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신성 모독죄로 데려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입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는 자이고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칭 왕이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나서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어떤 고발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관료입니다. 그러나 이 관료라는 게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료이고 또 그런 자리입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유다 지방 총독으로 임명된 그는 정치에 입김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 그의 처신에 따라서 그의 앞길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입니다. 소위 어느 라인을 타야 되는지 그는 그런데 민감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그동안 사람을 많이 보아왔고 또 관료로서 일들을 행정을 처리하고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알았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안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뿐 아니라 병행 귀절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같이 보면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오게 된 이유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이 시기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는 바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한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전날 꿈을 꿨습니다. 지금도 밤에 너무 분명한 꿈을 꾸면 이게 무슨 꿈인지 관심을 갖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니 그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빌라도의 아내에게까지 이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말을 건네 들었습니다. 직감과 전후사정과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죄하고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로 붙잡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관료며 정치인으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소위 정치적 결단 또는 판단, 재판관으로서 어떤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의 형편, 사정은 무죄를 선도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모두 요즘에 너무 잘 알려진 게 있습니다.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덮어야 된다. 하도 잘 알려져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잡아 죽이려는 이러한 고소 고발 사건을 빌라도는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정말 죄인입니다. 유대인 명절에 정말 큰 죄인 바라바, 그는 말씀에 의하면 밀란을 일으켰고 그야말로 폭도입니다. 정치적인 잘못을 범했습니다.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 대신하여 이를 내주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소 사건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을 충동하였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빌라도가 이렇게 이 바라바를 내주려고 할 때에 무리를 충동했다는 말씀을 여러 복음서에서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그를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숫자에 밀렸습니다. 정신없이 소리 지르며 밀란,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는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지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그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지고 말았다. 오늘 말씀에도 마가복음 15장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를 지르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결과 빌라도는 드디어 이런 선택을 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마가복음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의 선택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죄를 자기에게 찾지 말라고 손을 씻습니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렸지만 그러나 교회 역사는 그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느냐 물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방법과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같이 좀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호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잘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부터 제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경우에 이 원리,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을 나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그때는 혹시 다수의 결정과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로부터 소외되고 배척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다수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니 시간이 지나가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는다면 어느 순간에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경우와 입장을 바꾸어서 나라면, 내가 그 형편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형편에 처해 있을까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어떤 일이든 결정하면 그것이 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과 가장 근접한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늘 정치적, 꼭 그렇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어떤 일에 선택하고 결단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애를 쓴다 하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다수에 의해서 주장하는 게 다 옳은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일이다. 이 사실을 잃지 마시고 놓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경우든 그런 자세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받으면 내가 받으리라, 주와 함께하는 길 같이 걸으리라 하고 우리 마음에 결단하시고 지내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관계, 다수의 소리, 또 그들 속에 같이 들어가야 될 경우들, 여러 입지, 조건들 다 있지만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 사람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려는 그런 원리와 원칙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후회되지 않을 선택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왕 되신 주님과 함께 걷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되기를 원하고 소원하는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